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근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세상이 불안정할수록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주식 시장이 요동치면 금을 사거나 부동산이 오르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사게 되죠. 누군가는 인간 관계가 흔들릴까 봐 계속 눈치를 보고 또 누군가는 SNS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인생이 쉽게 예측되지 않고 너무나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나 신앙생활의 권태 또는 외부의 비난과 내부의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신앙조차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주일만 지키면 되지라고 하면서 점점 신앙을 간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때로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까요? 이런 두려움은 단지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일 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유배되어 외딴 섬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돌볼 수도 함께 신앙을 나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이제 늙었고 외로웠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요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운 밤모섬 한가운데서 요한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지금도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의 환난과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세 가지 정체성을 함께 언급합니다. 9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동정이 아니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환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한 실제적인 고난이었고,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인내는 그 고난과 유혹을 견뎌내는 지속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 교회와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고, 또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같은 동역자임을 밝히면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이 상황에서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날의 주일과 같은 날이고, 당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용되던 표현으로, 요한이 지금 보게 될 환상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등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는데
시끄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율케 할 만큼 권위가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불러일으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요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당시 7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실제 교회들이었지만 동시에 이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뒤를 돌아보자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7 금촛대입니다. 20절에서 해석되듯이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교회를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서 등잔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성막과 성전 사이의 가장 중심적인 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이 환상은 교회가 이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이 친히 그 가운데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경외감과 압도적인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긴 옷과 가슴에 띈 금띠는 대제사장의 복장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참된 중보자이심을 상징합니다. 또 흰 머리털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인자에게 사용된 표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불꽃 같은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통찰력과 공의를 보여주면서 풀무불에 달군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예수님의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권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임박한 심판과 구원을 함께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라고 묘사됐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담겨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듯이 주님의 음성은 교회를 일으키고 정결하게 하고 동시에 악을 심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왕이자 대제사장이시며 교회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환상을 본 요한은 17절에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지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한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절실하게 깨닫는 반응입니다. 특히 고난과 외로움 속에 있었던 요한에게 이 거룩한 임재는 동시에 두려움과 안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며 영원한 주관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주님은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고난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모든 생명과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의 전달자 역할을 다시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금촛대는 교회를,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 한가운데 계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전능하신 권세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강력한 임재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밤모섬의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들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은 단지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복장을 입고 계신 주님은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손에는 별을 쥐고 계시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 앞에 요한은 죽은 자처럼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그를 막을 수 없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며 끝까지 이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땅의 어떤 교회도 그분 안에 있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근심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